할렐루야, 복된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 말시아를 시작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아침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는 휴가 때나 혹은 세미나 했을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8시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생애 동안 아침 이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사사기는 아주 특별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 자유민으로서의 첫 출발점을 내딛고 광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10가지의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 시대를 살았던 사람, 그 1세대의 지도자는 모세였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었죠. 그리고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기적을 보고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과 능력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리고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선명하게 보이고자 기적을 통해 모세를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반면에 광야에서 태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2세대입니다. 1세대 자녀들이죠. 이 자녀들은 가나안 정복전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노예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광야의 자유민으로부터 출발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꿈과 약속을 가지고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전쟁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정복전쟁을 시작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그 큰 땅과 그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서 자기들에게 약속을 성취하는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불순종했던 자신의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불순종의 과오를 겪지 않으려고 정복전쟁에서 이미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 붙들고 살고자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백전백승,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위대한 승리의 전과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 세대가 다 이루지 못했던 정복전쟁을 완수해야 할 세대가 3세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이미 부모 세대가 시작한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전쟁을 완수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꿈과 사명, 비전,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의 땅 영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꿈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과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준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겪은 과거의 경험과 주신 말씀에 따라 이제는 차지하기만 하면 됐던 세대였던 것이죠.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유산으로 성취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1절부터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좋은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랬던 것은 이런 거였던 것이죠. 반면에 사사기 마지막에는요, 비극적 결말로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출발점은 똑같아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없고 지도자가 없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하나하나 지시하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거두고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지 않으신 것은 방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인답게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미 배웠기 때문에 받은 말씀과 배운 교훈을 따라 자신의 삶을 성숙하게 결단하고 누군가 이끌지 않아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매자가 없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택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면 이것이 미숙한 사람이 되고 미숙할 때 나타나는 죄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바람이 성취되는 것이 나타나죠. 1절부터 2절이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들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고 받은 말씀과 이미 주셨던 교훈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적 선한 양심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유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동료 시므온과 함께 그 땅을 치기 위하여 들어가서 큰 성과를 거두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이것이 이제 8절의 결론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의 인도하심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 앞길을 지시해주고 인도해주고 끌어가야 한다면 예전에 미숙한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과 말씀의 훈련과 영적 지도를 받은 바가 있다면 배운 바가 있다면 배운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스스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끊임없이 지시해주고 이끌어주고 끌어줘야 한다면 미숙한 어린아이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때 성령을 따라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사사기 1장 1절이 시작하지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이끌어준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받은 말씀과 배운 교훈을 따라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선택하시겠습니까?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게으름과 나태와 안일함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후자처럼 살아갈 때는 재앙과 심판이 있지만 전자처럼 살아갈 때는 약속의 성취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3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1세대, 2세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스스로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숙하게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석 주간에 걸쳐서. 지난 1년 9개월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공적 예배도 많이 무너졌고 영적인 은혜도 많이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자신을 스스로 선택하고 올바르게 결단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자신을 재헌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 받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또한 아울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결단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봉사와 헌신의 삶을 스스로 결단하여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를 이렇게 1년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을 맞는 새날 아침에 온 성도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또 섬김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첫 발걸음을 내어딛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결단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다와 같은 위대한 결단을 하고 사사시대 초기의 결단을 내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총이 오늘 하루도 남은 생에도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